할렐루야.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6페이지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3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려 나아갈 때에 오늘도 이제는 우리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찬송 가운데, 우리의 감사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정말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송의 고백 가운데 감사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 가운데에 힘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께 찬송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가고 말씀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며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자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보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예수 십자가의 온전히 믿어 그와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려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4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존경은 십자가의 이름 모습하간 내 안에 오늘 밤이 지나고 무거운 뒷것이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님을 환영하고 기경 부모사 드립니다. 성령의 안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좋은 길을 걸으며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이에 아무 증거 없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입에요. 너는 가진 것을 거리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는 거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여름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무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누로 맹세하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냥 모든 약속 믿는다니 믿지 못한 것은 왜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십자가 군병들이다. 주 위에 일어나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증거하고 영광을 얻도록 군대 거들이 삼키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나팔 소리 듣고 또 나가 싸우라. 없는 원수와 함께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 승리하신 영광의 주 위대하신 여호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높임 받으리.
승리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눈에 잡히지 않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그 길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그 산지를 내려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내 모든 찬양을 하며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그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걷다 보면 여러 가지 목표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의 목표에 우리의 중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 여수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이 땅 가운데에 두렵고 떨리는 일이 엄습해오지만 오늘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승부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하시오 결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결국 우리의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목표들을 세우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어리석음도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깨닫기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따라 담대히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어요? 어쩌면 불평불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아그네스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진짜 이러한 비전을 주셨다면 내가 그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원래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한 시기는 성인이 돼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배우가 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성격상 되게 지금은 굉장히 외향적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이전에는 너무 내성적이고 조용한 친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정화가 연예인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되게 조용하고 되게 평범한 친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우연히 길거리 캐스팅이 돼서 데뷔를 했는데 저는 사실 데뷔를 하자마자 제 대본을 받고 촬영을 한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무명 시절을 겪지 않은 케이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신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했었는데 제 안에 준비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고갈이 되다 보니 다 그냥 쏟아내고 보니 이제 없는데 더 이상 나는 보여줄 게 없는데 더 이상 내가 더 잘해낼 게 없는데 근데 자꾸 해야 되는 건 많아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두려웠던 것 같아요. 혼자 같았어요. 그냥 촬영장이 나 혼자만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구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 그게 계속 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누구한테 이야기할 곳이 없었고 그리고 한창 그 고등학교 데뷔했을 그 시기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게 되셨어요. 깨어진 가정 안에 자라다 보니까 부모님도 나를 버렸네?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네? 나는 이제 혼자구나. 그런 생각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내가 살아있는 게 의미가 없겠구나 라고까지 가게 됐던 것 같아요. 늘 어릴 때 제가 배웠던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오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왜 저 이렇게 해도 다시 돌아서 기도했는데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저 이렇게 회개했잖아요. 저 이렇게 했잖아요. 왜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우리가 잘못한 걸 질책하시기도 하시고 혼을 내시기도 하시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응답이 꼭 예스만은 아니더라고요. 거절하신 노도 있고 웨이시라는 기다림이라는 시간도 있는 건데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계속 삐지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시지?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 응답 받는데 왜 내 기도는 안 응답해 주시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근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실 필요는 없는 거구나.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 시간은 나에게 어쩌면 더 힘든 길로 가지 말라고 잡아주시는, 그래서 거절하시는 시기였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냥 떼쓰는 어린아이가 아닌 내가 더 고민해보고 내가 더 기도해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됐던 시기였다면 기아대책이라는 NGO 단체를 만나서 제가 아그네스라는 에이즈에 걸린 한 아이를 만나면서부터 그게 변화가 되는 시기였었어요. 여기 이렇게 방송인데 MBC에서 하는 방송인데 다큐를 찍으러 가는 건데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에이즈에 걸린 고아가 된 아이의 가족이 되어주는 만나서 가족이 되어주는 프로젝트인데 한번 너 가보지 않을래? 하고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그냥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았어요. 사실은 갈 때는 제가 그 아이한테 도움이 되러 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에이즈에 걸린 아이를 도와주고 고아가 된 아이의 엄마가 돼주고 헐벗은 아이에게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제가 다 주러 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이랑 제가 한 4일 정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같이 있었고 엄마라는 게 뭘까? 과연 내가 이 아이의 가족이 엄마가 되어준다면 엄마는 뭘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내가 받았던 것들, 엄마가 늘 해줬던 것들을 다 해주고 오자라고 생각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4일 동안 정말 하루 종일 엄마 역할을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학교도 같이 가고 병원도 데리고 가고 많은 일을 했는데 마지막 날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을 했더니 내가 많은 걸 줬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받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 아이한테. 만약에 이 아이를 제가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건강하고 이런 거에 감사함이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아그네스라는 아이는 에이즈에 걸린 엄마 아빠 사이에서 수직 감염된 아이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에이즈에 걸린 거죠. 그런 환경에 내가 처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구나라는 거. 아침에 일어났는데 물을 틀었는데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게 사실은 되게 감사한 거구나. 불을 켰는데 불이 켜지는 게 감사한 거구나. 잠잘 수 있는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달라진 거죠. 그건 아그네스가 저한테 준 커다란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그네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그걸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전에 제가 한참 슬럼프 때 하나님께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그거였었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연예인으로 만드셨어요? 저는 사실 연예인이 되겠다라고 한 번도 하나님한테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어쩌면 불평불만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그네스를 만나고 오니까 사실 제가 연예인이 되지 않았다면 아그네스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아그네스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지금 이 삶에 대한 시선이 변화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때 깨달음이 오면서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연예인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굳이 저를 캐스팅해서 연예인이 되게 만든 건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 네가 더 많이 세상에 알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곳을 가고 더 많은 곳을 보고 또 그걸 더 많은 곳을 알리려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죠. 제가 이전에는 사실 활동했던 것들이 되게 힘들고 하기 싫고 괴로운 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아그네스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진짜 이러한 비전을 주셨다면 내가 그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목표도 생기고 비전도 생기다 보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많이 변화가 생기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아그네스를 만나셨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 김정아 배우에게 찾아온 아그네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그게 혹은 고난으로 혹은 질병으로 혹은 사랑으로 올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기 시작하면 바로 그 순간과 그 사람과 그 고난이 우리의 아그네스가 되어서 이렇게 새로운 시선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의 삶을 위하여서 열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선이 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의 내 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수요 예배 나누지 못했었는데 이제 다시 우리의 원래대로의 자리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을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말, 두 번째 시간 말의 결과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광야로 되돌아간 사건은 성경에서 보면 정말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갔더라면 그 모든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한 6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60만 명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렸을 것인데 그만 그 앞에서 겁을 집어먹고 불순종하여서 그 땅을 악평하여서 광야로 내몰리게 되어지고 광야에서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버린 이 사건. 딱 2명만 살아남았죠. 여호수아와 갈렙.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죠. 약속의 땅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염병처럼 이스라엘의 그 부정적인 마음이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온 일생을 바친 모세도 그들이 비난했죠. 출애굽할 때만 해도, 홍해를 가를 때만 해도 환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춤췄던 이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보고들로 전염이 되어서 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죠. 그래서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천국 가기 전 정말 마지막 그 테스트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열린 천국 문을 스스로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이 허무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이야기의 시작은요 민수기 13장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같이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는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놈인지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보고하라고 한 내용은요. 첫째, 정탐로를 알려주고 전투력을 탐지하고 토양의 상태를 파악하라는 것이었죠.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또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들이 사는 마을에 성벽이 있는지 아니면 훤히 트인 들판의 진과 같은지, 토지가 기름진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땅에서 자라는 열매를 가져오는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모세가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탐꾼들이 하나는 정탐은 하지 않고 이상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갈렙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갈렙이 그냥 우격다짐으로 한 게 아니에요. 민수기 13장 20절에 보면은요,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르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가서 겁을 집어먹으면 너희의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참 신기한 게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우리의 내면에 영향을 끼쳐서 시야가 급격히 좁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담대하라. 정확히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담대한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한 시선. 여러분은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모세가 정탐을 명령하면서 중간에 덧붙인 말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갈렙은, 여호수아는 그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지 않고 약속을 믿었어요. 정탐할 때 담대하라는 말씀을 기억했고 정탐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들어가자. 싸우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내용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선포했던 내용이에요. 3m 가까이 하는 거인 골리앗을 상대하면서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연습해왔던 돌팔매가 자신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에 보니까 빨간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보고를 시작하자마자 먼저 그 땅이 어떻고 성읍이 어떻고 나무가 있고 없고 땅이 메마르고 비옥한지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겁먹고 겁을 집어먹고 본 것만 처음에 백성들 앞에서 쫙 나열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 강합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명이 아닌 10명이 그런 보고를 겁을 집어먹고 해대니 5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 그들이 어떤 말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보고 온 것을 정확하게 보고한 게 아니고 그들이 겁을 집어먹은 상태로 본 것만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을 보고하기 전에 무너진 마음 상태를 먼저 말했다는 거예요. 10명의 정당꾼들은 이미 겁먹은 상태에서 부정적이고 나쁜 소식만을 그들에게 먼저 전해준 것이죠.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하자 하면서 막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데 10명은 쫄아가지고 믿음 없는 발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믿음은 민주화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은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민수기 14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자의 처참한 모습으로 순식간에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아니, 싸워보고 나서 기골이 장대한 사람을 보고서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마음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한 명의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수베이지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는 담대한 마음으로 정확한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비전, 앞으로의 갈 길, 앞으로의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실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 두 분이 나와가지고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나안 성도가 적어도 100만 명, 많으면 300만 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딱 숫자가 맞는 게 우리가 예전에 기독교인이 대한민국의 4분의 1, 1000만 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려 300만 명이, 맥시멈으로 잡아서 300만 명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아닌 곳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으로 본 것이죠. 코로나가 지나가고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한 이단들로 인하여서 오해가 생기고 또 그런 것을 핑계대고 내가 교회에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전, 교회에서의 유익함, 교회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내려놓은 채로 그냥 그런 삶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본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또 민수기 14장 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하나님 귀에 이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을 다 들으시고 그들이 말한 대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9절로 30절에 그 응답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콕 집어서 2명 빼고는 다 죽을 거야.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그 땅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 그 누구도 들어갈 자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우리의 겁먹음, 우리의 부정적인 입술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성령 충만의 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 비난, 정죄 이런 것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입에 재갈을 꽉 물고 내가 이 부정적인 생각을 무찌르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용납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불신앙적인 말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이 고쳐야 될 말은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수많은 말을 내뱉고 살죠. 남자와 여자의 하루에 구사하는 단어가요 8배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아내에게 여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여자분들은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시냐고. 그랬더니 남자들이 한 번 얘기하면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고. 남자 탓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기쁜 소식이에요. 즉 복음은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구성원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마디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여수베이지 공동체라는 이 배는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언어 생활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님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안 될 것 같아도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응하지 못할 그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요새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기뻐요. 벌써 창세기가 끝났어. 할렐루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하루에 5장씩 읽으니까 그긴 창세기가 훅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조혜련 집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 날마다 녹음해서 그 목소리로 이거를 올리는 건데 사람이 지치질 않아. 에너자이저 같아. 대단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지칠 수가 없어요. 이 집사님도 이렇게 읽는데 내가 어떻게 안 읽을 수가 있나. 집사님도 이렇게 하는데 목사인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읽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게 되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좋죠. 근데 출애굽기 중반을 지나서 16장, 17장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레위기스러운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하자 해보자 하고 카톡에다가 좀 올려주세요. 아 오늘부터 위기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같이 한번 긍정적인 언어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서로 간에 힘을 북돋아주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가긴 힘들어요. 같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판, 정죄, 남을 헐뜯는 것 이것은 우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는 감사, 찬송, 긍정적인 언어, 격려, 위로, 용납, 이해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말 한마디가 천년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국빚을 갚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구원을 맛보게 되길 바랍니다. 긍정의 입술로 나아가는 자는 긍정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같은 처지와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말 한마디를 긍정적으로 하고 감사함을 하면은 그 사람은 인기 끌게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국엔 찾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린 대로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들으신 분이 지금은 안 들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들린 대로 시행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학생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예원이, 수아, 주아, 우리 예진이, 하진이 우리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말로 해주세요. 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고 계셔. 너 반드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될 거야. 야, 공부 괜찮지. 잘하면 좋지. 근데 못하면 다른 걸 잘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마. 저는 맨날 두 딸들에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애들이 어중간해 지금 공부가. 그래서 얘들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을까 지금 안테나를 세우고 찾고 있는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믿음의 시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발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봐도 그래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니엘 기도에 그 21일간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야, 정말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모세와 모세 어머니 보셨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정말 죽을 것 같은 아이였는데 그 시어머니의 기도로 25년 동안 시어머니가 엄청 기도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하는데 조금은 어눌해요. 조금은 부족해요. 그런데 어떤 성악가가 부르는 것보다 사람 눈에 막 눈물을 흘리게 만들죠. 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 인생도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주께 사로잡힌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만 봅니까? 나에게 없는 것만 보잖아요. 나에게 없는 것만. 내가 부족한 것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와 같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의 단상 위에 세우실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겐 꿈이 있어요. 우리 소개 직후가 하나님께 제대로 부흥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고 정말 소문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여수베이직교회 성도님들 45인승 버스에 태워가지고 다니엘 기도에 같이 참석하는 거예요. 아니 뭐 충북 괴산에서도 가는데 뭐 여수라고 못 가겠습니까? 5시간 걸려서 타고 가가지고 다니엘 기도에 앞에 다 앉아가지고 뭐 제가 꼭 안 해도 돼요. 우리 장로님이 하셔도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서 막 꿈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꿈을 품으시고 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무엇인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만 해도 이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좋은 일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해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고난을 겪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냥 힘든 말까지 보태고 서로 비난하고 그러다 보면 인생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마라톤을 나갔대요.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42.19km인지 아니면 그건 못 뛰니까 한 반만 뛰기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프 마라톤을 뛰는지 모르겠는데 나이 드셔서 뛰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자꾸 배가 나와가지고 처지는 거예요. 근데 응원을 해줘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말을 할 힘이 없으니까 딱 한마디 하더래요. 힘! 이러면서 완주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분이 완주를 했대요. 그 응원을 듣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 옆에 분에게 많은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힘! 이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힘들 때 여러분이 저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다 보면 마음 지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못해도 좀 칭찬해 주세요. 찬양하다 삑살이 나도 우리 목사님 찬양 잘해요. 설교하다가 자꾸만 삼천포로 빠져도 우리 목사님이 오늘 너무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삼천포로 빠지셨나 보다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삼천포로 빠져도 거기서 간혹가다 또 은혜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금이라도 받은 은혜가 있으면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 한마디면은 저는 천군 만마를 얻은 듯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응원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힘든 삶,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들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성경 가운데 발견한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그 메신저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가 그런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가득 찬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일날 불렀던 찬양인데요. 너무 좋아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입술이 담대하게 긍정적으로 감사의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과 같이 기도할 때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담대해짐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입술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부정적인 시각들을 아예 제거해버릴 수 있는 부정적인 자초들을 제거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으로 삼가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말, 감사의 말, 긍정의 말, 생명의 말 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인데 아버지 우리는 세상 따라 아버지 자꾸만 세상에 기초를 두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아버지 남을 악평하며 비난하며 아버지 우리 상황과 처지에 아버지 우리 시선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아버지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으로 아버지 긍정의 언어, 위로의 언어, 격려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아버지 나눌 수 있는 미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놓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믿음을 위하여서 육신의 아픔을 위하여서 삶에 풀리지 않는 상황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수의 가족들의 모든 기도 아버지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믿음의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장 좋은 것들로 내 삶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치유받고 새 생명으로 드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서와 갈렙같이 하나님의 주신 그 하나님과 모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일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긍정의 입술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과 종교와 비판과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긍정의 입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3일 예배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세상, 복잡한 세상, 복잡다단한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군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유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긍정의 입술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여수베이직 가족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 삶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학업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